9월 12일 토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에스겔 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이제 내게 끝날이 이르렀다. 남유다의 마지막이 이르렀다. 3차 침공과 함께 멸망이 이르렀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칼에 죽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3대 이제 재앙인데 칼, 기근, 전염병,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나팔을 불면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근데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대요.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이 되면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데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대요. 이 말은 20세 이상 된 젊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원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다.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20세 이상의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데, 칼을 들고 갈 수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운대요. 그리고 손은 피곤하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죄악 때문에 전쟁에 나갈 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 거룩하지 못한 것은 무능력입니다. 그러면 부정을 빼버리면 거룩은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은 거룩입니다. 거룩. 전쟁 무기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기만 한다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나가도 미디안 12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 아론, 훌이 올라가서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기도 안 하게 되면 전쟁은 무조건 패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 싸운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호수아 7장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갔죠.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된지를 몰랐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했는데, 너희 중에 죄악을 제거해야 된다. 근데 아간이 하나님께 드린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한테 죄악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아이성 사람들을 절대로 맞설 수가 없다. 맞설 수가 없대요. 여리고성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성이고 정말 숫자 조금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는데, 근데 전쟁할 때 숫자가 많고 적었냐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악을 없애야, 아간의 죄를 처리해야지 전쟁에 맞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실제로 그래서 아간과 그 모든을 다 찾아내가지고 죄악을 제거했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숫자가 많고 적으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역사해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능력인 것이고, 거룩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거는 무능력이에요. 전쟁 가면 100점 100패예요. 근데 거룩하기만 한다면 뭐 수십만이 쳐들어와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거룩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냐 비거룩하냐가 내 오늘 삶의 영역에서 이기냐 지느냐가 결로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연관을 맺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상과 연관을 맺고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우상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은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고, 그 화려함으로 꾸며놓다 보니까 교만이 생겼다고 그랬고, 여기에 우상들이 있고,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오물처리, 적들이 노략하게 될 것이고 다 약탈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더럽히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짓밟아 버리니까.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이켜 버린대요. 이 얼굴을 돌이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얼굴을 빛을 향한다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이 계속 쳐다보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비거룩하니까 죄가 가득하게 되니까 우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집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온천지 충만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따로 장소를 만해서 거기에 하나님만 거기에만 계시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고 선대하시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찾아가는 맛집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 군데죠.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사람,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통회 자복하는 사람, 죄를 아파하고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떠는 사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집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부유해져 버리고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떨지 않고 말씀에 대한 전혀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맛집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발길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이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편이 된 겁니다. 우상으로 배가 부유해졌어요. 마음이 부유해졌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란한 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만한 것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 않아요. 선지자들은 말 우습게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서 비거룩하게 된 것이고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방할 능력이 없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의 성패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냐, 내가 거룩을 유지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을 시작하면서 마음이 가난하게 하나님을 배고파하면서 시작해 보십시오. 혹시 깨달아지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